축복합니다. 저는 축복에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말씀을 또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묵상한다 그러지만 자꾸 세상적으로 말하면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 곱씹는 거. 곱하기 계속 씹는다. 말씀을 먹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곱씹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 보면, 짐승들을 보면 다 위가 넷이라 자꾸 곱씹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 음식도 단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깊은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진짜 금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제목을 계속 바꿔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정말 금같은 믿음이 뭐냐, 그런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제 선배님이 시편 몇 편, 97편인가 107편인가 그 말씀을 100번인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100번이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90번, 100번 또 전할 수 있는 거고, 또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니까 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처음에는 머리로 들었다가 머리에서 생각으로 들었다가 귀로 들었다가 눈으로 읽었다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쑥 목구멍으로, 영적인 목구멍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배 쪽으로 쭉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 변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배설물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적으로 씹으면 씹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 말씀을 모토로 삼고 평생을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의 신앙생활의 모토로 삼고 삼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같은 진짜 금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금같은 믿음, 진짜 금같은 믿음하고 진짜 금같은 믿음하고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모자라지가 않고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요한계시록에서 10장 39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1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됐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찌들고 병들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그 문이 열려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나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은 뭐냐? 내 믿음의 그 속성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알겠듯이 금을 분별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가. 그런데 그 루페라는 확대경이 있고 또 그 시에게 담가봐서 금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자석이 있어서 자석에 달라붙는 것은 금이 아니고 철이 들어있다.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 믿음의 우리의 그 실제적인 그 형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는 사람도 믿음이 적은 자여. 또 풍랑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에 일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무서워하는 자들이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약한 믿음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딱딱한 말씀, 율법적인 말씀, 좋은 말씀은 좋은 것만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자기 귀에 좋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고 믿음이 적은 것도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러한 온전한 믿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은 루페 확대경으로 봐서도 걸리는 게 없고 시약에 담가봐서도 걸리는 게 없고 또 자석에 해봐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걸리는 게 없이 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만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렇게 순종한 네가 나를 이삭을 내가
아끼는 독생자 아들이라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예. 믿음이 적은 것도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고 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 가서 고쳐주시려고 했더니 아유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 나도 수하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내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저는 나은 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최고 믿음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에 보니까 수로의 버니게 여인, 그러니까 시리아 나라의 버니게란 지방의 어떤 여인, 수로 버니게 여인이라는 그 이름이 아니고 시리아 지방의 버니게란 시리아란 나라의 버니게란 지방에 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개 같은 사람을 내가 고쳐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수로버니게 여인이 그렇게 수욕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주여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부스러기라도 개들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 수로버니게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으로 인정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도마가 도저히 듣고도 믿질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내가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내 주먹으로 허리에 창난 그 자국에 내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오셔서 자기 창자국에 야 손가락 찔러봐. 그리고 옆구리 대면서 야 옆구리 좀 봐봐. 옆구리 봐봐. 내 여기 창자국 났지? 못자국 났지? 내 살아났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르다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믿음은 뭐냐. 주여 믿나이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믿음은 뭐예요? 똑같은 살아나는 것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나는 부활을 마르다는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신체성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르다의 믿음과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로 지금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마르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는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각기 제 길로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도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냥 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금을 분별할 때, 감별할 때 12K도 있고 14K도 있고 순금도 있어요. 12K가 불순물이 섞여서도 금이에요. 14K가 불순물이 섞여서도 금이에요. 그러나 불순물이 섞이고 세상 것이 조금씩 섞이고 연약한 믿음이고 적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을 팔러 갔더니 금값을 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금이 12K냐 14K냐 순금이냐에 따라서 가치를 매겨서 우리에게 금은방 주인이 현찰을 준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